안녕하세요. 베델TV의 사회를 맡은 유지원 전도사입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 꿈과 환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원장님 저서 성령 충만이 약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단어가 나오고 성경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지 기대하면서 꿈과 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원장님을 만나볼까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저희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입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입에, 문은 입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의 문은 사람의 입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럼 해석해 볼게요. 네. 네. 제가 꾼 꿈입니다, 이거는. 근데 문 손잡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황금색 새 것으로 갈아 달고 계셨어요. 근데 이 꿈이 간단하죠. 근데 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꿈에 문을 보여주시면 그거 입이에요. 사람의 문은 입인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부르면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문에 손잡이 하나, 그러니까 문이 손잡이가 있죠. 그럼 이 손잡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죠. 근데 황금색 새 것으로 갈아 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이게 황금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은색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황금색으로 갈아 달고 있어요. 황금색은요, 금인데요. 사람을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에게 불하고 잿물을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고난을 주고 해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훈련을 겪으면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황금색 손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손잡이는 뭐냐면 문을 열 수 있는 키예요. 네. 키인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바로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을 19절을 보면요. 19절이죠. 네. 19절을 이렇게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창세기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현재도 이 땅에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됩니다 하고 가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아 달고 있는데 딱 갈아 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달아지면은 제가 했던 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 땅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했던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로봇하고 과도 허접한 칼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봇보다 더 능력이 있어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금식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게 되면 삶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에서는 우리는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여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곳에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라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고 손가락질 했고 엄청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다 갈아지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당은 그냥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민족을 거룩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병의 문제, 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지으시는 예배당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가면서 보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고 있다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꿈은 어떤 꿈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 꿈은 금식 오신 우리 사모님께서 꾸신 꿈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순창,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라도 순창 근처에 사시는 분이세요. 순창에 산산다라는 고향이다. 아마 이 산산다라는 마을이 있나 봐요. 근데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봅니다. 순창은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문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는 순수한 하늘의 창이 열린 곳. 순수하다는 건 뭐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베델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금식하는 종들, 세상하고 담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창은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베델 금식기도원에는 뭐가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유하여 고향으로 설명해 준 것이에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봉우리는 베델 금식기도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삶이 망가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소금을 맛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을 맛을 내는 사건으로 넘어갔는지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라면은 산 꼭대기에 있는 빛이 하나 내려왔는데 산 위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숨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빛이 뭐겠어요?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셔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감추지 못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큰 빛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소금이 밖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소금이 맛을 냈다는 것은 내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문제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금식 기도에 와서 금식을 했더니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내려왔다는 걸까요? 삶의 4가지 중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 중에 큰 빛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돈입니다. 돈인데 사람들이 가정에서 건강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숨겨진 영광이에요. 작은 영광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져서 그 돈을 쓸 수 없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말할 때는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빛은 뭐냐면 이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에 높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감추지 못하고 알아보게 되고 말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큰 빛을 발하고 싶으십니까? 큰 돈을 갖고 싶으십니까? 오셔서 기도하셨던 데다가 플러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빛이 내려와서 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여러분도 살게 되는 역사가 베델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은 금식했던 그 사모님에게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고 주신 꿈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아모스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큰 빛이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요. 네. 보통 우리가 돈이라는 게 네. 죄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돈이 죄고 돈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하늘에서 빛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돈이 죄고 돈이 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우리가 성경에 네.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서 네.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 간 것만 아는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그러죠? 하죠. 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난해야 되니까. 심령의 가난이 뭐냐면은 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네. 이 부자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앞에 있는데 먹을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죠? 나사로가 길거리에 자고 있는데 그의 돈으로 그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쳐다도 안 봤죠. 쳐다도 안 봤죠? 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상에서 먹다 남은 사과 껍질을 주워 먹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꾸로 네. 나사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그가 살 집을 지어주고, 그가 따뜻하게 입을 옷을 사주고, 그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줬다면 그 나사로는 어디 갔을까? 아니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겠죠. 바로 그거예요. 왜 부자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는 부자는 이렇습니다. 자, 부자들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됐냐면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짓는다. 어떤 교회에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럴 때 누가 돈 갖다 줬을까요? 부자가 갖다 줬을까요? 부자가 갖다 줬어요. 네. 아르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큰 무덤을 제공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이럽니다. 근데 가난한 저희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조금 해도 100만 원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해도 1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몇 천만 원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아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려고 작정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내놓게 됩니다. 그게 부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자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면 부자들은 다 진짜 지옥 갑니다. 부자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현재 안 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분은 씁니다. 원래 아끼는 것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날 그 사람은 나 아니고 딴 데 가서도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자 영어로 보면은 부자는 죄가 부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죄를 쌓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 부자지 돈 부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이제 교회들에서 부자들도 행복하게 사시겠죠? 육신의 부자가 아니고 네. 죄 부자여서 지옥에 간 거네요. 네, 죄 부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만 꿈과 환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